기도합니다. 아멘. 6개월쯤 전이었습니다. 식당 옆을 지나가는데 여성 몇 분이 무슨 일로 조금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연배로 보였는데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한동안 그분들의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일행이 식당 앞에 계시던 그분들 사이를 뚫고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식당 안에서도 한참 동안이나 창문을 통해 다툼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단어가 제게 아주 인상적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여성도님도 싸우면 그런 말 씁니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 분이 상대방을 향해서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여자 목소리죠.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렇게 하면 또 상대방이 내가 주제를 파악해야 되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니나 주제 파악을 해라면서 양쪽이 서로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로 논쟁을 벌이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수첩을 꺼내서 그리스도인의 주제 파악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주제 파악이라고 쓰는데 제 마음에 쫙 밀려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본문은 조금 더 넓게 보아야 되겠는데 앞에 것까지 설교하기에는 부실한 목사의 시간의 제한 때문에 우리 두 절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전에 제게 주셨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 파악이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는 상대방에게 사용할 말이 아닌 듯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제 파악이나 하세요. 그러시면 불편해 하시거나 불쾌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제 파악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지는 않습니다. 지피지기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책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도 문장들이고 고사성어일 것입니다.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 혹은 이긴다, 혹은 위태롭지 않다 하는 말이지요. 내용이 뭡니까? 상대방을 알고 또 나를 알면, 한번 더 합시다. 주제 파악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파악하면은 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제 파악을 잘 하여서 인생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제 파악은 자신의 고난의 시기, 예를 들어 감옥의 고통에서도 그를 이기게 하는 동인이 되었고, 자신의 주제 파악은 자신 밑에 오는 사람들을 훌륭한 제자로 키워내는 힘이 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성경 13권 혹은 14권을 기록하게 하는 은혜의 선택을 받게 하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피지기, 알지자이지요. 피, 상대방을 뜻하는 거죠. 나를 알고 나의 상대방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면은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성도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피지기, 나를 알고 나의 상대방에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이 땅에 오는 모든 고난과 기쁨과 감격과 고통에서조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주제 파악으로 승리한 인물입니다. 지피지기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골든벨을 울렸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승리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나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나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만든 것은 주제 파악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 사람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바울이 아닌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야 감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동의를 하는 인물이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그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한 사건이 사도 바울을 주제 파악하게 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한 사건은 그로 하여금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알게 했습니다. 지피지기,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 전에는 볼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놀랍고도 풍성한 삶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완전히 바꾼 사건은 어떠한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인생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이 이 사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였다 그랬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런 말은 자기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란 뜻입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원정 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싶어서 아이를 미국에서 낳아서 미국에서 사람을 낳으면은 그 낳아진 사람에게 그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런 미국의 시민권을 주려는 이유로 외국에 가서 출산을 하고 뭐 나중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거나 뭐 구설수에 오르거나 했습니다.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부모의 마음에 미국 시민권이 자녀의 미래에 조금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 따위가 견줄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로마 시민들만 갈 수 있는 식당이 있었고 로마 시민들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며 로마 시민들만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3심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사형이나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매를 맞다가 한참 맞은 다음에
그런데 여보게 자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때리던 사람이 자식이 정신 나갔나 하고 있는데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때리다가 이 사람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3심 재판을 받지 않고는 맞을 수 없습니다.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몇 명이 안 되고 로마가 정복하여 포로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로마의 8배 내지 10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1명만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는 로마 시민의 권위를 끊임없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권위 집단인 바리새 학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시대 최고 고위층, 상류층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다가 주서들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길거리에서 너무도 빛나는 빛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자빠진 바울이 땅에 엎드려서 외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묻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바울이 생각했는데 제자들 나부랭이가 거짓말하면서 예수를 신화로 만들려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헛소리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너가 핍박하는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다고 믿었던 예수다. 할렐루야. 이 예수와의 만남이 이 똑똑한 바울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제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는 지피지기의 정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자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없던 힘과 이전에 없던 영적인 통찰력과 이전에 없던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 생활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경험들 안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 예수님 만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해 안 되어도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이해시켜주세요, 믿을게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해 안 되어도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주변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꾸며 살아낼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람들이 바울 하면서 인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바울이 지나가고 손수건만 덮어도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진 청년을 붙들면은 목이 붓고 살아났습니다. 설교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잘 나가던 시절이 그의 믿음 생활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을 전부 다 늘여놓아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고난과 나그네와 고통의 길이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대부분이
사실은 매맞음과 헐벗음의 연속이었고 감옥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졸이고 헐벗고 매맞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들이 사도 바울을 족쇄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을 예수와의 만남으로 뒤집어버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와 마귀는 사도 바울을 두드려 패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부흥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감옥의 죄수들의 착고를 부르시고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 교회를 창설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사도 바울을 환경으로 족쇄면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요.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족쇄는 환경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환경을 바꿔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식의 환경을 그렇게 잘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기쁠 때도 승리하지만 힘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불평하는 쫄장부의 길을 벗어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현실을 원망하거나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삶을 졸업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삶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부요가 풍요가 넘쳤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 내 몸을 바르고 있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고 믿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주제 파악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요 대단했습니다. 그땐 사울이었죠. 나 정통 유대인이야. 너희들처럼 피가 섞인 존재가 아니야. 나 학벌이 최고야. 나 박사학위 몇 개 있어. 나 교회에서 몇 년간 했고 우리 신앙은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은 6대째 믿고 나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나 괜찮은 사람이다. 뭐 말은 겸손한 척 하지만 그 안에 나 괜찮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신앙인이야. 뭐 이런 게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주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 말하는 거요. 스테인레스라도 만지면 금방 안 깨지만요 흙은 떨어뜨리면 박살나버립니다. 뭐 어디 한번 부딪히면 이가 뚝 빠져버리는 게 질그릇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질그릇과 사람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인간을 부르는 성경 언어 중에 하나가 에노스인데 에노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 이게 에노스입니다. 질그릇.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주제를 파악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들입니다. 못 느끼십니까? 젊을 때는 뭐 이렇게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러지만 아니 젊음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사시면 젊을 때도 압니다. 우리 인생 다 압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우리는 작은 상처에도 깨지는 존재들이고 작은 시련의 바람만 스쳐도 금이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안에 이해되어진 자기 지피지기의 정신, 나는 질그릇이다. 과거에는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너무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붙어보자! 나는 강철이다! 나는 이런 학문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한번 붙어보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왜? 내가 쇳덩어리인 줄 알고, 내가 무슨 금강석인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제 파악을 합니다. 나는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질그릇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제 파악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의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질그릇이긴 한데 무슨 질그릇이냐 하면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붙으면 네한테 지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싸우면 내가 이긴다. 나는 예수를 품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들리기만 하면 금이 가고 부러지고 부서지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동시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지피지기,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자, 사도 바울의 인생, 사도 바울의 주변, 사도 바울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주제 파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굶으면 배고프고 병들면 괴롭고 맞으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놀라운 고백,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금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노라. 이것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같이 그도 연약했지만은 이 주제 파악은 그를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질그릇이듯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좀 잘났다 그러면 어딘가 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못 났습니다. 우리는 잘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질그릇 정신이 늘 자기를 붙잡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주제 파악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기독교를 이해했습니다. 나는 약하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날마다 필요하다. 이것이 바울을 위대한 사람의 길에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 파악은 이 사람을 정말 외형적으로 담대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학생들 지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도시락을 쌀 형편이 못 되어서 못 가져가시거나, 혹은 일주일 학교 가면 이틀이나 3일 정도만 도시락을 가져오는데, 도시락을 열면 고구마나 감자 혹은 옥수수를 이렇게 잘게 이렇게 잘라서 도시락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해서 남들이 밥을 먹을 때 감자나 혹은 고구마나 옥수수를 식사로 하는 그런 학생이 한 50년 전에 60년 전에 여러분 반에 있었다고 칩시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건강식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나쁜 분들입니다. 건강식품이 아니고 가난해서 밥을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런데 옆에서 밥을 싸가지고 온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그 옥수수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몇 등분 해가지고 도시락에 이렇게 가지고 온 아이가 수업 시간에, 아니죠, 점심 시간에 옥수수를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놀립니다. 어이 거지, 어이 가랑뱅이, 가난뱅이 이렇게 놀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정말 가난하니까 놀리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가 지금 누군 줄 아십니까?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누구요? 현재로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10년 동안에 6번, 7번이 그 사람이 부자이거나, 아니면 주식 부자이거나, 아니면 인도의 어떤 사람이 부자이거나 나누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합니다. 자, 이제 빌 게이츠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에게 어이 가난뱅이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마음 아파할까요? 우리 동양 이렇게 아줌마들이 가서 길 가다가 어이 거지 그러면 빌 게이츠가 어떻게 할까요? 웃겠지요.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신문이나 방송이 자기가 제일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동양 사람이 거지라고 100번 한들 본인에게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거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안에 없으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가 안에 없으니까 늘 거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만나야지만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리를 온전하게 파악함으로써 믿음의 세계를 승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고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강했고 제일 든든했고 제일 부자였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나는 부자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부자라는 믿음이 이 사람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만 있으면 세상은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없으면 늘 세상에게 뺨 맞고 다닐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병에 못 이길 것이고, 예수 없으면 사람에게 못 이길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자신의 마음도 못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이는 오늘도 내일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요, 우리 한번 죽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죽음이 우리를 이긴다고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사망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리라.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호기로요?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평생 살면서 파악했던 주제 파악, 나는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깨어지기 쉽지만은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질 수가 없노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날마다 주목하면서 기뻐했고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것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주는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너무 불행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막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끊임없이 불행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불신자들조차 마음과 상관이 있다는데 동의를 다 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불행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이 남은 생에 불행하기를 원하시면 계속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주목하십시오. 누가 뭐 가지고 있고 나는 없는데 사람 뭐 있고, 그러면 완벽하게 성경의 지지를 받아가시면서 불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소유자인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숨 쉬는 거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더 이상 숨을 못 쉬어서 산소 호흡기에 지탱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제 파악을 했던 성도라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도와주셔서 내 심장과 내 허파로, 내 폐로 마음껏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믿어지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의 길, 긍정의 길, 감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불평의 인생관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고난이 온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순교자들은 전부 다 불평하다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슬픔과 고난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내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자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신학교의 졸업이 그를 아름다운 생애의 풍요로움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교 근방에 안 가서도, 모태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지 6개월 1년밖에 안 되었어도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일한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을 주셔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이 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주제 파악이 된다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 더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생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승리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도 주님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쟁이로 삽시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시대의 승리자의 바울의 길이 여러분의 한 주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 나의 보배가 되시 주 나의 나는 이 보물을 포기할 수 없네. 다 뺏겨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정리하리를 예수쟁이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포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보배가 아닙니다. 2014년 12월을 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보배이십니다. 예, 주제 파악합니다. 예, 주제 파악합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주 나의 또 한 주간 살아냅시다. 예수 붙들고 내 안을 채우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은 내 안에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잠시만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한 제목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볼 수 있는데도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없다고 했던 것 죄송하다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죽으신 주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 겨우 이까짓 상처 정도 때문에 내가 포기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겨우 이까짓 고난 때문에 좌절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예, 나는 약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질그릇처럼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이는 전능자이시다. 이제부터 질그릇 가지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겠사오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까지 상처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다시금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죽고 싶다, 못하겠다, 할 수 없다, 포기한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내 인생이 저 아이들에게 있었는데, 내 인생이 이 학위에, 이 학벌에, 이 사업에, 이 돈에, 이 명예에 있었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십니다. 놀라운 능력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고 도리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주제 파악, 나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은 결과가 너무도 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인 내 안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질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겠사오니 내 안과 밖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세상 밖으로 나가는 해림의 성도들과 해림교회 거룩한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